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이렇게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지만 하나님께서 한 주간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가운데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주를 회개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 양 같아서 목자이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린 영혼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날마다 세수하고 발을 씻지만 저희들이 내면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매일 핸드폰을 충전하지만 말씀으로 충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매일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내 영혼이 병들었는지 썩어갖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알게 모르게 양심을 속인 일과 주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상처 입힌 죄들을 보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주님,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말씀이 없어 주림이라 하셨사오니 영혼을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여 영혼이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악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사랑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그 어떤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사랑과 전도와 가르침에 열정이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없고 병들어 지쳐있고 상처받은 어려운 사람으로 보살피고 위로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랑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는 드리지만 교만과 이기심, 분노와 미움, 판단과 정죄의 마음이 저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영의 양식을 먹여주실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말씀을 갑절로 덧입혀 주셔서 지친 저희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방황하는 자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전인 저희 몸과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동부 시작 캠프가 내일부터 진행이 되고 또 청소년 캠프가 8월 4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부 단합 때 이번 주 토요일날 9시 교회에서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을 1시에 도서관에서 모이고요. 8월 예비위원회는 게시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옥수수를 가져왔습니다. 송재건 입생 그 농사 있잖아요. 그거 가져와서 쪘는데 일배이 끝나고 나눠드리니까 몇 개씩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잠 못 드는 밤에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밤에도 열대야 때문에 에어컨을 안 켜고 자면 너무 날씨가 더워서 땀이 그냥 주룩주룩 나고, 그렇다고 또 에어컨을 켜고 자면은 냉방병 때문에 좀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참 온도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에어컨을 켜고 자다가 새벽에 끄고 또 창문을 열고 자려면은 자다가 한두 번씩은 일어나셔서 잠을 설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잠 못 드는 밤이죠. 하지만 날씨 때문에 잠 못 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혹은 여러 번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혹은 관계 문제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통과 고난의 밤을 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근심이 많아서 잠을 잘 수가 없고, 너무나 아파서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파서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의 밤. 그러나 이 밤은 하나님을 더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의 밤입니다. 인간의 자아가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위로를 더욱 분명히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 못 드는 밤에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밤에도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고통 가운데 너무나 막 억장이 무너져서 잠 못 드는 밤,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아수르죠. 성경에 나온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초토화시키고 모든 주변 나라들을 다 멸망시켜요. 그리고 20만 명 가까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대제국을 상대할 수 있는 군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신이었던 랍사게가 뭐라고 조롱하냐? 니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니들을 구원하겠냐? 그럼 우리가 말 2,000피를 줄 테니까 싸울 수 있으면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말 2,000피를 주겠다고 조롱을 해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지금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23절 말씀.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와, 내가 말 2,000마리 줄 테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말합니다. 니들은 이제 우리가 다 보였기 때문에 니들은 니네 소변을 마시고 니네 대변을 먹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14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고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는 그 편지를 받아보고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습니다. 하나님, 이 편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좀 보세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사내립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편지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이 편지 내용을 보십시오. 근데 저는 하나님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0절 말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입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요 그 통곡의 기도를, 그 눈물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다. 와, 아침에 일어나 나가서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전멸당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쳐버린 거예요. 그게 전염병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다 전멸시켰더라. 그리고요, 이 사네립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네립 왕은 구스 왕이 전쟁을 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요. 돌아갔다가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하며 금식한 그 밤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바벨론이 이제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에 에워싸고 3분의 1 칼에 죽고 3분의 1은 전염병에 죽고 3분의 1은 엘리트들은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근데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예요? 페르시아란 말이에요. 지금의 이란이죠. 근데 그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있을 때 모르드게는 그 성문에서 그 문지기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촌 동생이었던 에스더가 여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아각 사람 하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만이 오갈 때마다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아각 사람 하만이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저렇게 뻣뻣하게 보니까 내가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리고 왕에게 엄청난 뇌물을 제공을 해가지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모든 나라에 반포합니다. 유대인들을 어느 날 죽여버리라고 나를 정해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죠. 에스더 4장 1절 말씀이죠.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뤘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왜? 이제 정한 날에 누구든지 유대인들을 다 진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장사를 잘했잖아요. 뭐 세계 금융권을 지금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야 저놈들 죽이고 전세 내가 다 가져가야지. 원수가 많았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다 몰살당할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 6장을 보니까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뭐하냐. 옛날 일기장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는데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 하는. 이건 옛날 일인데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고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할 때 그 사실을 고발을 해서 왕이 생명을 구원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요.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가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안 와서 뭘 읽어요? 역대 일기를 읽어요. 왕의 일기를 읽어요. 그러면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그날 밤 잠이 안 온 게 우연이겠냐? 그날 밤 왕중 궁궐 일기를 읽은 것이 우연이겠냐?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원한 사실을 그때야 깨닫게 돼요. 잠이 안 와서 일기를 읽다가. 그리고 말하죠. 33절 말씀에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측근들이 말합니다. 신하들이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누가 들이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20m 되는 나무,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지금 하만은 왜 왕궁에 왔어요? 모르드게를 죽여서 그 높은 나무에 달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뭐 하시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 유대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밤에 왕이 잠이 안 오게 하세요. 그리고 일기를 읽게 하세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원한 사실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높여주시죠. 결국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 역전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 하만과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원수들은 다 진멸당하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존귀함을 받게 되는, 왕 다음에 2인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날 밤에 그 일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날 밤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날 밤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고 하윤종 목사님, 오늘의 교회를 개척하신 하윤종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6.25 때 전쟁통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 가족이 피난을 내려오는데 밤에 저쪽에 인민군이 오는 거예요. 근데 숨을 데가 없어. 길 옆에 논두렁 밑에 내려가서 온 가족이 다 엎드려 있는데 그 인민군이요 다 가면서 코를 푸는데 지금 가족들은 이쪽에 엎드려 있어요. 근데 이쪽을 향해서 코를 풀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얘야, 우리가 6.25 때 피난 내려올 때 그 밤에 그 인민군이 코를 풀 때 우리가 이쪽에 숨었는데 왜 이쪽에다가 코를 풀었겠냐? 그게 우연이겠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날 밤 코가 간지러워서 코를 푸는데 왜 그쪽으로 코를 푸냔 말이에요. 이쪽으로 코를 풀었으면 아마 다 발각돼서 죽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밤 사경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라고 해요. 밤 사경에 그 새벽 깊은 시간에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저 바다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리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는데 24절 말씀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밤 사경에 새벽 3시에 지금 제자들은요 배가 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꾸도 못하고 풍랑 속에서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25절 말씀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 새벽 깊은 시간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셨으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로 잠 못 드는 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이 아파요. 살지 죽을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는 절망적인 얘기를 해요. 그 밤 잠이 오겠습니까? 그 밤 사경에 깊은 절망과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 밤 사경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고를 하면서 위기를 만나서 고민을 하다가 밤을 새고 그리고 새벽에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때예요, 주님이 그걸 다 보고 계세요. 풍랑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우리의 그 마음 고통을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러 오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3년 지나면 한강교회 지원이 끊기는데 월세도 낼 형편이 안 돼요. 교회를 운영해 나갈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되나? 마땅히 이전할 것도 없어요. 이제 두어 달 있으면 한강교회 지원이 끊기는데,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교회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다 앉아있다 기도하다 앉아있다 일자리에 앉아있을 때 밤사경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위해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갑니다.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리라. 그리고 이 교회를 사게 하십니다. 주님은 되죠. 월세를 낼 형편이 안 돼서 나간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얼마면 사겠냐고 그러더라고. 얼마면 사겠냐. 하나님 내죠. 아이고 내가 그때 더 후려쳤어야 되는데. 반값에 내가 사겠다고 했더니 그게 두 말도 안 하고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풍랑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잠 못 드는 그 밤, 그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면요 밤을 꼴딱 샜다는 거 아니에요. 밤을 꼴딱 새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왜 걱정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소망, 그 치유, 그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
사업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관계 문제로 잠 못 드는 그 밤에도 주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너 바다를 건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두 번째는 밤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고 먼 길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거나 혹은 해외 유학을 갈 때, 또 우리가 어떤 이민을 간다든지 또 먼 길을 떠나야 할 때, 정말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미래,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지 못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미래를 살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나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투정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을 때 형이 너무나 화가 나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결심을 해요. 근데 그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되고 아들이 아들 죽이는 꼴을 볼 수는 없으니까 이 야곱을 저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팟다나라 먼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800km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지금 서울에서 부산이 2배 거리예요. 광약길을 지나가야 돼요. 짐승도 많고 도적떼도 많아요. 살지 죽을지 몰라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지 몰라요.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도 노숙을 하는 거예요. 돌베개를 베고 노숙을 하니 무슨 잠이 오겠습니까? 살지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미래, 근심하며 고민하며 뒤척이고 있을 때 13절 말씀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니 지금 나는 지금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놔줄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와,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이.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군대 갈 때나 유학 갈 때요 꼭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이런 약속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군대 가는 아이들에게, 유학 가는 아이들에게, 이민 가는 성도들에게, 먼 길을 떠나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야곱이 너무 기뻐서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니까 안 지키시니까? 지키시죠. 야곱에게 12아들이나 주시고 12아들이 12지파가 되게 하시고 정말 그 땅을 다 주시는데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돼요. 네 이름이 야곱이다만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시조가 되어서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밤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유라굴로의 강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인생의 유라굴로의 강풍을 만나면요, 해도 별도 달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이 아예 없어요. 사도행전 27장 말씀 보니 27장 20절 말씀에 사람들이 그 배에 있는 기구들을 자기 손으로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스르디스라는 모래 둔통에 걸리면요, 배가 전진도 못하고 후진도 못하고 거기서 굶어 죽어요. 물 떨어지고 식량 떨어지면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다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얼마나 풍랑이 심한지 여러 날 동안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인다는 것은 며칠 동안 그냥 풍랑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 우리는 꼼짝없이 죽는구나. 그래서 막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근심 걱정에 막 사로잡혀서 초죽음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2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권하오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언제 말씀하신다고요? 어젯밤에. 그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도 그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로마의 왕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선포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먹게 해요. 축사하고. 그리고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주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래서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상륙해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라굴로라 강풍을 만나서 구원의 여망이 아예 없을 때, 살 수목마저 끊어질 때 그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배에 속한 사람들을 다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이들은 너와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바울이 뱀에 물렸지만 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섬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주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276명의 사람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믿게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위기 가운데 그 밤에, 풍랑이는 밤에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구원을 열망하던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출교하기로 결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말을 돌리는데 예수는 직설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너 구원받고 싶어서 왔지? 천국 들어가고 싶어서 왔지? 영생 얻기 위해서 왔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딱 본론으로 들어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 천국 못 가.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을 딱 알려주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 40년 사람들이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 불병을 보내주셔가지고 다 불병에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그냥 보기만 하면, 믿고 보기만 하면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믿고 보는 자들은 다 살지만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믿지 않고 안 본 사람들은 다 죽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니고데모가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그 밤에 붕해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밤에 니고데모에게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는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이후로 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시면서 그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만났어요? 부흥회 때, 또 수련회 가서 집회하면서 캠프 가서 그 밤에 예수님 다 만나잖아요. 회개하고 성령 받고 그 밤에 구원의 길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밤새도록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밤에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의 모습. 마태복음 26장 36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근심하며 고민하며, 왜냐면 예수님은 그 다음날 죽으셔야 되니까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당하시고 몇십 천대 받으시고 고민하며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지겠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을 복종시키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밤에 말씀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밤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6월절 사건, 인생의 6월절, 구원의 밤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밤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나는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29절 말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나는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나는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가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며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방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무슨 밤이라고요? 여호와의 밤이니라. 여호와의 밤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다. 그래서 6월절 만찬을 이 밤에 행하시면서 예수님도 6월절 만찬을 행하시고 다락방 강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갔지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착고에 매여 수많은 매를 맞지만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잖아요. 하지만 나가지 않아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 있으니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는요 자기 집에 모든 가족들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바울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해요. 말씀을 듣습니다. 32절 말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 밤에 하나님이 이 가정을 다 구원하세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하고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밤에도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옛날 시골집에서 밤에 우리가 지나보면 겨울에 아궁이에 장작을 떼야 돼. 아이들은 자지만 부모는 수시로 일어나서 장작을 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연탄도 올려있어요. 연탄 갈아줘야 돼요. 밤에 잘 때도. 그 놓치면요 냉골방에서 자요. 아이들은 자지만 부모는 새벽에도 일어나서 연탄 갈고 자는 거예요. 어린 시절 우리나라 가난하던 시절에 부모님 어머니들은 다 삭바느질하면서 저도 기억해요. 밤새도록 삭바느질하던 우리 어머니 모습. 우리 어머니는 술을 놨는데 밤새도록 아이들 가르치느라 술을 놔셨어요. 밤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밤에도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위에 고통당할까봐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잠 못 드는 고통과 고난의 밤, 질병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그 외로운 밤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밤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영의 눈을 열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축복받으시는, 구원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오늘 본 말씀이죠. 함께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결단 찬송가 4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의 꿈이 되었으니 꿈이 이루어주옵소서.
고난 중에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주시며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에 살 길을 살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고난의 밤 영의 눈을 열어 더욱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산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와 승리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필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또 사업 위에 지금부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